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1절 제가 읽고 2절 여러분 읽으시고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같이 읽읍시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만드시는 복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만드셨음을 자랑합시다. 하나님이 만드셨음을 자랑합시다. 건물을 지을 때 반드시 설계가 필요합니다. 도면이 필요하고 누가 짓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두고 누가 만드시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 인생의 그릇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다. 바벨탑을 짓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만드는 그런 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반대입니다. 인간이 만드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어떤 면에서 부활은 회복의 의미도 있지만 새로운 시작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 되겠냐? 하나님의 만드심의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 된다. 어떤 만드심으로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 되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나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육신 중심이 영적인 중심으로, 성공 중심이 정인 중심으로 만드시는 시작. 나의 노력의 의지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응답으로 만드시는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시작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결국 마귀를 기쁘게 하는 결과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과로 바뀌는 그런 시작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하나님이 보여주는 땅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간절하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땅,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간절하게 보여주고 싶은 땅입니다.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올 복음의 땅이다. 그렇다면 이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그 인도 속에 중요한 선행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떠나라는 것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 아닌 땅을 떠나라. 복음이 아닌 상처의 땅, 복음이 아닌 인본의 땅, 복음이 아닌 율법과 종교와 기복과 우상의 땅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땅으로 가라는 의미가 뭐냐? 그것은 바로 오직의 중심을 담고 집중하면서 올인하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복음의 땅으로 가는데 반드시
그냥 안 해야 떠나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떠난다는 그 속에는 뭐지요? 오직의 중심을 회복하는 그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떠나야지 오직에 집중할 수 있어요. 떠나야지만이 오직에 올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땅에 가서 그 다음 뭐 해야 되느냐? 복음의 땅에 머물러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기 위해서,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맛을 본다라고 했을 때 그 맛이 어떤 맛이냐? 은혜의 맛, 사랑의 맛, 그리고 능력의 맛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창세기 15장에 뭐라 했냐? 너와 네 후손의 기업이 되도록 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의 땅을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나만의 복음을 소유해서 복음의 영향력을 주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간절하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 땅, 복음의 땅, 그 땅으로 저와 여러분이 가게 되는 이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창대케 하는 이름입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2절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면에선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말씀인데, 왜 제가 2절에서 하나님이 창대케 하는 이름을 붙잡았냐? 바벨탑과 반대란 말이에요. 바벨탑은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탑을 쌓은 거라고 한다면, 오늘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가나안 땅, 복음의 땅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완전히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땅으로 가면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고 복의 사람이 되게 하겠다. 인간이 만드는 바벨탑과 반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만들어 주실 거라는,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시작의 차이입니다. 내가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름을 창대케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복음의 땅이 확산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에게 알리시는 서밋에,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알리시는 대표적인 응답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말하냐? 너는 복이 될지라. 무슨 말이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 복음의 확산이 사실적으로 시작되게 하신다는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높이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이름을 드러내시는 그 중요한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게 바로 뭡니까? 보여주는 그 땅에 가서 머무르고 그 땅을 소유하게 될 때 결국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창대하게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게 하셔서 복음이 확산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 이런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배경입니다. 3절에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죠? 1절에 하나님의 명령이 나왔다면 2절과 3절은 하나님의 약속인데 특별히 3절은 완전히 하나님의 배경의 약속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 너를 저주하는 자. 어떤 약속입니까? 그대로 갚아주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세계 복음화가 성취되게 될 것이다. 지난해 우리는 바벨탑이 어떤 바벨탑이라 했습니까? 무너지는 바벨탑.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신다. 무슨 말입니까? 무너지는 바벨탑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배경으로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사라지는 바벨탑과 달리 하나님의 배경으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중단되는 바벨탑과 달리 하나님의 배경으로 세상 끝날까지 지속되는 하나님의 역사. 이 역사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실적으로 보여주실 것이고 또 배경이 되어주시는 이 역사를 허락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 땅, 그 땅에 저와 여러분이 중심을 담고 관심을 갖고 거기에 내 인생의 중요한 가치관을 뿌리내리면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어주셔서 사실적인 성취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이 지금까지도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주님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는 이 중요한 시간표 속에 어떤 시작이 되느냐? 영적 아브라함처럼 정말 하나님이 복의 시작으로 정말 복음의 시조로 새로운 시작을 하는 이런 중요한 시작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복의 사랑, 이걸 적용해 보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복음의 땅,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복음의 땅이 아닌 다른 땅에 있으면 계속 갈등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계속 염려가 됩니다. 복음의 땅에서 바라보지 않으니까. 율법의 땅 시내산에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땅 갈보리산으로 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진짜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했잖아요. 일어나 함께 보자.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하자라는 우리 주님의 그 말씀처럼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고 이걸 소유하도록 뭐 해야 됩니까?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대케 하는 이름, 어떤 이름이겠습니까? 복음의 정인되는, 다른 정인이 아니라 복음의 정인되는 서밋과 대표적인 정인.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그 배경 속에는 뭐가 있느냐?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6절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6절에 뭐가 있습니까? 지혜로운 건축자에 대한 얘기로. 지혜로운 건축자는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란 터 위에 기초를 짓고, 그리고 그 집을 짓는 재료가 나무와 풀과 집이 아닌 금과 은과 보석,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을 짓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진짜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라는 것을 실제 저와 여러분이 몸소 느끼려고 하면 됩니까? 우리의 심령에 사실적인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돼야 됩니다. 지금 출애굽기 메시지를 금요 기도에 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이 끝나고 6월절 또 맥추절 수당절 이렇게 메시지가 끝나고 나면 이제 또 성막에 대한 메시지가 줍니다. 그러면 그 성막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성막은 그 다음 시간에 성전이잖아요. 그 성막에 있는 그걸 가지고 그대로 성전에 옮겼거든요. 그럼 결국 우리의 심령의 성전은 성막의 중요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성막을 보면서 그동안 이렇게 자세히 조명하지 않았던 것들을 조명해서 보니까요, 참 하나님의 중요한 의미들이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냥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어떤 성전이 회복될 것이 되어야 될 것이냐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제가 오늘 인사하게 하셨던 그 부분이죠. 하나님이 나를,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드셨음을 자랑하는, 간증하는, 여기에 저와 여러분 정인되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간에 이제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참 한국의 중요한 목사님들 있잖아요. 그 목사님들을 보면서 또 차세대 목사님들 중에서 중요한 영향을 입히고 있는 분들이 있다. 그분과 그런 분들의 그 개척하는 이런 것들을 보고 제가 개척했는 이런 걸 볼 때 상당히 다른 거 있죠. 어떻게 다르냐? 그분들은 개척할 때 그 전임 교회 그 쉽게 말해 담임 목사님 전폭적인 지원을 했어요. 경제적인 지원만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중직자를 보냈어요. 시작부터가 달라요. 근데 함께하는 제자교회는 뭐죠? 뭐 그냥 전폭적인 빼고 지원이라도 있었냐? 일절 없었습니다. 아예 개척하는 자체를 모르도록 했단 말이에요. 모르게 하려고 했다. 근데 하나님이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시작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5주년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뭔가 시작을 안 한 것처럼 보이는, 이게 뭔 의미인 줄 압니까? 아무것도 없는 걸 거기서 시작하는, 진짜 오리지널 아무것도 없어요. 뭐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지 뭐 그거라도 시작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내가 이렇게 세웠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최적의 조건을, 그런 상황과 그 시간표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왜 저한테 그런 것들을 허락하셨어요? 만명교사로 삼아라. 앞으로 함께하는 제자교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커지면,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부교육자들이 개척을 하고 교회를 또 새롭게 분리 개척을 하고 할 때 어떤 중심으로 해야 될 것인지를
벌써 마음에 뭔가를 가지고 있어라. 하나님 중요한 메시지가 그 안에 있잖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 고백을 하나님이 간절히 듣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중요한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어떤 적용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시는 가정. 하나님이 만드시는 후대가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업.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이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이 부활주일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우리는 어떤 부분의 쓰임을 받아야겠습니까? 복음의 사람이 만들어지는데 쓰임을 받아요. 우리 자신이 복음의 사람이 되고 복음의 사람이 만들어지는 이 일에 우리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우리 주님과 함께 가는, 우리 주님과 함께 하는 이 중요한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